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요즘 이게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지금 코로나도 좀 많이 이게 좀 확장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 또 감기, 독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자, 우리 육신의 건강은 잘 지켜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 말씀으로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오늘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교관을 얘기할 텐데, 로마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지었어요? 누구에게? 대상이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 그러나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로마서, 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자, 이 중심 주제는 저기 써 있듯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거죠. 네, 바로 너무나 중요한 그 중심 주제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모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리고 4장 5절에 그리고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으로 누가?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락을 해버린 그 중세 카톨릭 교회에 경종을 일으키기 위한 그 개혁을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 중심되는 그 개혁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면죄부를 판매하고 너무나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중심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굉장히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너무나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 타락 가운데서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였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서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20세기 굉장히 중요한 신정통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 그 몇 페이지나 되는 줄 아세요? 9,300페이지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교리들을 9,300페이지나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칼바르트의 그걸로 인해서,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복되고 변하는데, 이 사람도 또한 로마서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분도 철로역정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철로역정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서신서의 가장 앞부분에 있거든요. 아니 왜? 이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나? 이 로마서가? 아니거든요. 이 로마서는 그 중반부에 쓰였어요. 근데 왜 로마서가 가장 앞부분에 있는가? 바로 복음의 진수, 뭐예요? 복음의 핵심 교리를 너무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8장, 9장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이 로마서 10장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자, 오늘 본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설명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바로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을 따라 살던 선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문 30절과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냥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의를 얻었대요.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의의 법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 알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중요한 중심,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의를 이루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느냐 못 얻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잣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얻었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그 의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아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를 알고 믿고 그렇게 자라왔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여러분 율법 다 지킵니까? 다 지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아니 죽도록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도 율법은 다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 못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말고 비유대인들,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요, 율법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예수가 참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들어갔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침을 튀어가면서 목 놓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못 얻어서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행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린 정말 대단한 지금 믿음의 그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못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맹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분명하게 그 원인,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떠나요. 1차 전도여행 떠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이 회당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나서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심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 유대인들 너희들 그 지키지 못하는 율법,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의롭다함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율법 지키느라고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 지키다가 절대 하나님의 의 못 얻어. 그리고 구원도 없어. 그러나 믿기만 하면 돼.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잠도 못 자고 춥고 헐벗고 배 파손하고 매 맞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절대 안 된다. 율법으로 의롭다 이거 못 얻는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만이 너희에게 의를 주어지게 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게 되면 예수를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을 붙들게 되면 예수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만돼요.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만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율법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왜요?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경험해 볼 때 본인도 엄청난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석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본인도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더 번민, 갈등, 괴로움만 줄 뿐이고 참된 자유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그 사람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방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 얻어서 구원받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그랬지만 그 율법에 매어져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 율법을 따라 내가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자기 친족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자기 유대인 동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예수한테 난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은혜에서 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되면 내 가족들, 내 동족,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으면 자기는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가시면 출애굽의 리더 모세가 등장하죠. 그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출애굽을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모세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그 두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너무나 분노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돌판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을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 갈아서 그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 시켜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모세가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가지불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시작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다 그 모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우상 섬겼습니까? 모세가 그거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 생명록 그 책에서, 당신의 책에서 나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목숨 하나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딱 숨 끊어지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세, 그 모세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습 아닙니까? 골육 친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끊어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죄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가 죄졌어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가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십자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율법 백날 평생 지켜봐야 구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근데 이게 뭔 얘기라는 이게 오늘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자, 이 거치는 바위의 걸림돌을 어디다 두었대요? 시온에 두었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두 말씀,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합해 놓은 거예요. 바로 저거거든요. 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거 단어, 이 말씀과 그리고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석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리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들을 잘 인용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근데 왜 인용했느냐? 지금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을, 그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 그리고 거치는 반석, 넘어지는 반석, 거치는 바위, 이것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굴까요? 죄송하지만 예수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예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부딪힐 돌이 거기서 또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부딪히게 하셔서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돼서 또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바위가 돼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니, 그게 예수야?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분이 예수랍니다.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멩이에 불과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 대상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고 부딪힐 돌밖에 예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디딤돌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그래서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바위고 부딪힐 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본인도 유대인인데, 본인도 그렇게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예수가 걸림돌이었고 예수가 없어지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그 예수가 이제는 나에게 디딤돌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그에게 다가온 거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는 예수가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놓쳐버리지 마세요. 요즘 방학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방학 너무 많이 했어요. 믿음의 방학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적용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업장 생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운영교회 담임 목사잖아. 너 디딤돌이니 걸림돌이니? 하나님, 저 디딤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혹시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림돌은 아닌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부류들이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 뒷다리 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율법사들 아닙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디딤돌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교회 안팎에서 구원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모든 더러운 욕심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